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난주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그 도시에 금맥이 흘러가지고 강에 금이 있었죠. 그리고 사금을 많이 캘 수 있는 곳이어서 꽤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사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대교회도 꽤나 좀 부유하고 넉넉한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화려한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유하고 또 크고 또 화려한 교회인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셨는가? 그 교회는요, 잎은 무성했으나 열매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했고 겉으로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포장은 잘 되어 있었지만은요, 그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우리의 입만 살아있는 믿음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입만 살아있는 믿음으로는 절대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가 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열리고 또 믿음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의 열매가 열릴 때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 북쪽으로는 강이 흘렀고 남쪽으로는 산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곳보다도 지대가 조금은 높은 고원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도시에서 포도 농사가 잘 됐다 그래요. 포도 농사 잘 됐고 포도 맛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와 관련된 파생 상품이 발달을 했겠지요. 포도하고 관련된 다른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포도주가 먼저 떠오르시죠. 건포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포도주를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나오는 그 포도를 가지고서 포도주를 아주 맛있게 담그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또 즐겨 마시고 또 판매도 하고 또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도시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포도주가 잘 되니까, 포도가 잘 자라고 포도주가 잘 팔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오래전부터 술의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술의 신한테 잘 보이면 이번에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포도주도 맛있게 담가지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술의 신을 믿고 술의 신을 숭배하는, 술의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술의 우상이 뭐냐면은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 술의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들어보셨던 겁니다. 바카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바카스가 뭐 이게 마트 가서도 살 수 있지만 바카스가 사실은 그 술의 신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론 바카스가 술은 아니지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을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렇다고 뭐 사드시지 마시라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어쨌든 이름이 거기서 왔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은 술의 신을 숭배하면서 디오니소스 혹은 바카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잘 살기는 했었습니다. 출장자가 잘 됐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에 AD 17년에 이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지진이 얼마나 심했던지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졌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로마 역사가였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트라보의 기록에 따르면은 거기 그 역사 기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그 지진의 지진이 한 번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도 여진이 이어지잖아요. 그 여진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한 번 나고 3년 동안에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너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렵죠. 뭐 하려고 하면 또 흔들리고 했을 테니까 여러분, 제대로 이 도시를 복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래요.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뭐 집도 제대로 못 짓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 황제였던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서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좀 배려를 해줬어요. 어떤 배려를 해줬냐면요, 본래는 매년 세금도 내고 또 그 황실을 위해서 이제 조공도 바치고 했어야 됐는데 5년 동안의 그 세금과 조공을 면제해 준 거예요. 황제가 5년 동안은 가져오지 마라 라고 혜택을 베풀어주고 배려를 해준 겁니다. 5년 동안 세금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다시 도시를 재건하는데 그 돈과 물질들을 다 거기다가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은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황제의 황제의 배려 덕분에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회복이 되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황제를 여러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무래도 좋아하죠. 황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황제 덕분에 회복됐습니다. 황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잘 살게 됐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도시 사람들은 황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럼 황제를 좋아하면 그냥 말로만 좋아하지 않고 보통은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거든요. 이 도시는 황제의 은혜로 회복된 도시, 황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황제의 신상도 세워놓고, 그 황제 신상 앞에 지나갈 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을까요? 고개라도 까딱하고 지나갔을까요? 인사하고 뭐라도 했겠지요. 가가지고 앞에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황제의 고마움을 표하다가 점점 황제 신상 세우고 그 앞에 인사하고 절하면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황제를 위한 또 뭐 제단도 만들고 했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우상들, 뭐 바카스나 디오니소스 같은 술의 신 같은 그 신들도 숭배하고 하면서 이 도시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를 열심히 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황제를 그렇게 좋아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모든 도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전부 다 황제를 좋아하고 황제를 숭배하는데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은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황제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황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황제 앞에 절하거나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성도님들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 당시 우리보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나라를 꿈꿔요?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어디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꿈꾸자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툭 치면은 천국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데 맨날 천국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그 로마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로마 도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로구나. 로마에 반역해가지고 다른 나라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황제를 좋아하지도 않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놈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 반역하는 사람들, 이런 오해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하시고 또 괴롭힘도 당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어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시고 밭을 빼앗기기도 하시고 뭐 농사 지어오는 거 다 뺏기기도 하시고 그 이상의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황제 숭배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고 막 쫓겨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셨을까 안 도와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래전에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열심히 믿던 베드로 순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열심히 전하시던 바울 사도도 이미 순교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을 맡았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미 순교하신 뒤에요. 아니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르고 복음 열심히 전했던 분들이 전부 다 순교하시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일들이 이미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바람에 너무나도 어렵고 그 삶은 초라해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돼요. 오히려 일이 안 풀리고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보통 같은 경우는 안 믿습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왜 믿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삶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 이거 잘못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있었을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초라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졌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시는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살았던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건물주가 더 세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건물주 힘이 얼마나 센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건물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지금 저희 지방 안에서도 건물주가 갑자기 교회 빼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이사 가셔야 되는 교회가 실제로 지금 있거든요. 우리도 이사 가려고 하는데 건물주들이 내주지 않아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건물주 힘은 세고 우리 예수님은 잘 보이지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조금 능력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한 지경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고요. 조롱을 넘어서가지고 지금은 혐오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놀림거리가 되셨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들 벼락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저 건물주의 권세가 저렇게 세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초라하니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제자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파선하여 떠나갔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의 제자 가운데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 데마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무능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보시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보통 작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못난 교회, 부족한 교회, 틀린 교회, 잘못한 교회 막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요, 혼내지 않으세요. 여기 오늘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 책망하는 말씀은 단 한 거줄도 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세요. 작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자, 우리 3장 8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자,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셨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열쇠 가지고 계신데 그 열쇠를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열어주신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천국 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서는 아무도 이 문 닫지 못한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문으로 천국 들어와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능력해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고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을 열고 계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주님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은 무능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셨어요. 이 도시는 오래전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헤롯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한테 하사해 준 도시였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헤롯의 후손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재정비하고 이 도시를 이제 황제를 기린다는 의미로 이 도시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였어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황제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제를 위한 빌립보 도시, 이 빌립보 도시는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라고 이제 부른 것이죠. 여러분, 황제를 위한 도시이니까 이 도시에는 황제의 신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황제의 신상도 있고 황제를 기리는 신전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뭘 만들 때 여러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큰 거 만듭니다.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든요. 이 도시에도 황제를 위한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신상이 있고 우상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이 도시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초라하셨을까요? 초라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니실 때 말 타고 다니신 거 아니셨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제자들한테 가마 만들어라 해가지고 가마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셨어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옷 입으시고 평범하게 그냥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행색이 굉장히 초라하셨어요. 그 초라하신 예수님이 초라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거대한 황제의 신상이 있고 우상의 신전이 있는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 우상들과 그 신상들을 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은요, 예수님은 작고 초라해요. 예수님은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굉장히 짧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여기 지금 거대한 황제의 신상도 있고 큰 아주 화려한 우상 신전도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초라하다. 그런데 이 신상과 신전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이 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상들, 우상 신전들, 그 앞에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거든요. 근데 초라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베드로를 아주 예쁘게 모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초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와, 예수님 이것도 안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강도 여러분 평생 죄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들 도둑질 당연히 했던 사람이고요. 때리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었죠. 근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계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임종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 건너편에도 한 명의 강도가 또 있었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당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면은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 봐라 라고 하면서 저쪽 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 조롱했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이쪽 편 강도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저쪽 편 강도한테 호통을 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여기 달려있지만 이분은 죄 없으신데도 지금 여기 달려있는 분이시다. 감히 어떻게 이분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고 뭐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너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편 강도가 저 편 강도한테 호통치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어디 보니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138페이지.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자, 신약성경 1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옆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 들어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사람 염치도 없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많은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사람 참 염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고백을 들으신, 이 강도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보세요.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 강도가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천국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도 구원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아니 이런 사람은 예수님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평생 죄짓다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막판에 예수님 앞에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주시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저도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안 가면 막 매 맞고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구원받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거나 아니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거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거나 그럼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지요.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문둥병 걸려있는데 내 문둥병 고쳐주시고 하면은요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아주 무능력하게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확 뽑아셔가지고 로마 병사들한테 집어던지고 뭐 천군 천사 불러서 막 불벼락 내리시고 그런 상황이 아니시고요. 예수님 아주 초라하고 아주 무능력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무능력하고 예수님 너무 초라한 모습이세요. 거기다가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마저도 다 빼앗아갔으니 예수님 지금 아주 창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 보면서 울고 통곡하고 그랬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했습니까? 조롱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 겪으시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능력하셨고 초라하셨고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고 예수님 지금 아주 창피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었지만은요 그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셔 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에 이 고백해서 구원받았네 참 염치 없다 그게 아니고요. 이 강도도 베드로만큼이나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강도를 위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주 초라해지실 때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무능력해지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선한 것도 아무런 좋은 것도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아주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해지시고 무능력해지신다 할지라도 이 강도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도 구주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5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